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설레이고 이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또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데 억지로 오셨습니까? 저는 참 오랜만에 오늘 좀 교회를 늦게 왔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7시 반에 교회를 오는데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서 일찍 갔어요. 근데 뭐가 아침에 막 분주한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8시가 다 돼서 이제 예배를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도대체 오늘 교회를 갔다 가서 뭔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예배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배를 굉장히 즐겁게, 복음을 잘 못 깨달았을 때도 굉장히 즐겁게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가서 설교를 1시간 듣고 와요. 메모는 절대로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이제 듣고 와요.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가니까 또 말씀 듣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니까 말씀 듣고 뭐 이래서 이제 말씀 속에 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정말 달고 오묘한 이 말씀들이 내게는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고, 그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성경 암송 대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음도 보고 이렇게 띄어 읽기도 보고 이런 거 이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다 봅니다. 이렇게 옷차림도 보고 이렇게 다 봐요. 그래도 제가 거기 나가 상 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장 남송해가지고. 그런데 복음은 안 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복음은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기도를 또 얼마나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지요. 매일 오후에 성전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오지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이 딱 걸렸어요. 저는 그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전도 잘 돼요. 첫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처음 딱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죽음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엄마 내가 오늘 왜 죽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엄마 천국을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화나면서 내가 오늘 왜 무슨 내가 지옥을 가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1년이면 몇십 명 영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전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대요. 근데 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때 집사 때였으니까 교육자한테 물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뭐라? 뭐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한 달을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집중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집중하면 미치는구나. 이제 제가 그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구원의 길을 철야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칠판을 갖다 놓고 판서를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이러고 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래 맞지 정복하다. 다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걸렸냐면 불신자 상태를 설명하는데 구원받은 확신 있는 내가 여기에서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정말 제 일평생에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우리 집 앞에서 불이 나는 걸 봤거든요. 그 낫가래 혹시 아시나 몰라요. 벼다 털고 나면 그 짚을 산더미 같이 싸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마당에다 싸놓거든요.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12월 31일이었었어요. 우리 집에서 뭐하고 그냥 만두 빚고 있었어요. 우린 그때 신정거세니까. 쟤 왜 저래? 막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보니 밖에 불이 난 거야. 그 충격보다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충격을 정말 그때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삶의 이유가 발견이 되어졌고 내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살아있으니까 살았어요. 뭐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있으니까 살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모르는 전도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살려뒀구나. 저는 진짜 그날 밤에 그 철야기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내가 6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여지껏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서 나를 이걸 깨닫게 하셨냐, 막 이런 원망으로 시작을 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울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라도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이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이게 미친 건 아닌데요. 제가 미친 듯이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러 갔더니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게 하면서 계속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계속 목사님 뭐라 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뭔 줄 알아야지. 언약이 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복음을 깨닫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언약을 붙잡으라는데 언약이 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언약이구나. 3주차에 전해드렸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이걸 몰랐던 게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걸 딱 내 언약으로 붙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녹취하고, 녹취한 것도 요약하고, 제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이럴 것 같은데요. 제가 테이프 하나를 녹취를 하면은 그냥 이면지다 막 녹취를 하면은 한 10장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들으면서 이걸 한 7장으로 줄여. 또 다시 들으면서 한 5장으로 줄여. 또 다시 들으면서 한 3장으로 줄여. 또 다시 들으면서 2장으로 줄이고 1장으로 줄여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남편 말로 그 짓거리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니까 뭐가 와요?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 맺은 그런 분들이 중직자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죠? 이게 내한테 체질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새가족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저는 많이 가지란 얘기는 안 해요. 우리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요약문 나오고 뒤에 기도문 나오잖아요. 그거 읽을 시간만큼만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읽으면은 한 20분 걸릴 거고 빨리 읽으면 한 10분이 걸릴 거고 그래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 내게 붙잡고 갈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정표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말씀이 붙잡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벼락 맞듯이 충격받은 이 구원의 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오늘은 십자가를 안 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그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술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되듯이 그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박아야지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해요, 인간은.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꾸 나 하나님 봤다 이러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어떤 복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대표지요. 아담과 하와가. 요 모든 축복,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 선악과 언약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언약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중에 한 천사장 하나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 보면은 어떻게 타락을 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어디요? 공중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를 잡고 뭐 하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10장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0장 10절 아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리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 존재가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을 하냐? 아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사단은 뭐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어떻게 살아가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마귀야. 너희 아비 마귀. 그죠? 그리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가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출애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느 것에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늘 보고 절하고 땅에 지신 섬기고, 그죠? 바다에 용왕신 있다고 섬기고 모든 형상 다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부처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십자가 만들어서 십자가 밑에 가서 빌고. 복음은 십자가의 돌을 말하는 거지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 십자가는 그 시대의 형틀이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매달아 놓고 빌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빌고, 전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하면 3, 4대까지 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이렇게 우리 아이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진짜 우상숭배의 비참함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가문이 완전히 이거 제사로 아주 불교, 불도와 제사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집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내려가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이게 축복을 계속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아직 우리 형제들 가정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거든요. 그 결과들, 우리 부모가 우리 그 윗대가 몇백 년을 타고 내려왔던 그 우상숭배의 결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형상뿐일까요? 사상도, 특별한 사상을 가진 것도 우상이죠.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김일성이 하늘에 대고 총 쐈는데 북한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이 탐심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 어디에 문제가 오냐 하면요,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옵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에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지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작은 문제로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또 우울증까지 가고 정신문제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계속한다. 불신자의 염려는 당연한 건데요, 우리 신자가 염려를 한다. 우리 신자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갈라졌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조정호 목사님도 한 발은 하나님 쪽으로, 한 발은 세상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 세상으로 가는 그 마음을 사단이 낚아채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하다 보니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제가 어제 우리 동생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만 못 갔어.
그런데 그러더라고. 건강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 누나 내가 요새 잠을 못 자요 이러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니?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수면제를 저녁에 10시쯤 먹었대요. 잠이 안 와서 12시쯤 먹었대요. 그래도 잠이 안 새웠대. 지금 이틀을 잠을 못 자고 어제 3일째래요. 근데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니 누나 바쁜데 오지는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갈게 난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닌데 계속 데미가 옵니다. 그죠? 더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정신병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울증 자살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인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안 가더라고요. 가라고 계속 하는데도 안 가. 근데 왜 그러냐면 병원 간다고 이게 완전히 낫냐? 아니에요. 그런데 약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이 이게 너무 이렇게 우울감이 너무 깊어지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 하나 이게 뭐 창문 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움 받아야 돼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제사함 받았다 하면서 흙에다가 침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보고 진흙 발라서 붙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의사의 약사 과학의 도움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제가 이제 제 질병 얘기하니까 이제 다 믿음이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믿음의 분량대로 가면 되고요. 병원의 도움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다가 점점 더 문제가 오고 나니까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와요? 육신에까지 문제가 옵니다.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온 불치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병. 또 뭐예요? 불치병, 중풍병, 안진뱅이 이런 병들이 계속 지금 와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삶이 계속 우환질구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한 번은 죽게 되어지겠죠. 그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천국과 지옥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은 지옥을 누가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후대도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어져 오는 줄 알고 뭐를 해요? 제사 지냅니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제사, 예수 믿어도 제사 못 끊는 집들 많이 있거든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귀신과 교제를 자꾸 하니 후대는 어디에 빠져요?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운명과 팔자에 완전히 묶여져 버렸어요. 어떻게 묶여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어디에 그물에 걸렸어요. 그 안에서 퍼덕거리니까 자꾸 비늘 떨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나?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운명과 팔자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 온 틀과 이 올무에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해봐야겠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철학도 연구를 합니다. 과학도 연구를 해요. 의학도 발전하고요. 전부 발전해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공부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변증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 대학원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철학을 연구하고 바닥까지 갔더니 뭐가 나오냐? 구원의 길이 나오더라 그래요. 이 변증하기 좀 과목이 어렵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 구원의 길 써내면은 기본 점수를 주세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얼마나 잘 써냈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했더니 구원의 길을. 그래서 냈더니 교수님이 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썼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죠. 제가 새가족 담당입니다 이 소리 못하고. 그분이 그러세요. 철학을 연구하고 바닥까지 갔더니 구원의 길이 나오더라. 또 뭐를요? 선행을 계속합니다. 그럼 선행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행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이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래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사함의 축복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동정녀 탄생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디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영적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있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디 있을 때요? 여기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 예언된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갈라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고 내 삶 속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냈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낸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 여러분의 전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나고 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영접 초청을 합니다. 우리 영접기도 눈을 감으시고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입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응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새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며 새가족들이 가는 길에 앞서 행하사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